파이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파이는 애플파이의 파이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주인공 파이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과 함께 화물선을 타고 인도에서 캐나다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 동물원이 망해버렸거든요. 부도가 나서 이 동물들을 옮기려고 화물선에 싣고 인도에서 캐나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이 화물선이 파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 파이는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명보트에 파이만 탄 게 아니라 하이에나, 얼룩말, 오랑우탕, 벵갈 호랑이, 이름이 리차드 파크입니다. 벵갈 호랑이의 이름이 리차드 파크예요. 함께 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파이와 250km 나가는 이 벵갈 호랑이 리차드 파크예요. 이 둘은 생사를 넘나들면서 227일 동안 바다를 표류를 합니다. 그러다가 멕시코 해안에 도착해서 구조가 돼요. 그런데 벵갈 호랑이는 멕시코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파이는요, 벵갈 호랑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정희진 씨가 쓴 정희전처럼 읽기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파이의 눈물이 뭐였는지를 해석을 해요. 왜 그렇게 울었는지 해석을 합니다. 소녀는 엉엉 운다. 살아남은 감격 때문이 아니라 7개월도 넘게 함께했던 리차드 파크가 뒤도 안 돌아보고 아무 인사도 없이 떠났기 때문이다. 운동 경기 때 득점을 해도 세레머니를 같이 하는 게 인간인데 벵갈 호랑이는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다.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만이라도 쳐다볼 줄 알았는데, 귀라도 한번 펄럭이고 갈 줄 알았는데, 어르렁거리고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기대라는 게 있어요. 기대. 여러분, 227일 동안 같이 표류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 야생 호랑이에게도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대한 기대가 없겠어요? 특히 내가 관심을 쏟고 사랑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도와준 경우라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먹이고 입혀주셨어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워나갈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 평야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고 싶은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아니에요. 인간왕을 세워서 나라를 만드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 유혹과 욕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아니라 이 속에서 인간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다 알면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될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속에 우리 욕구를 향한 강렬한 욕구의 열망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걸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순진하게 그냥 결단하면 다 되겠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겠지, 아니요. 우리 욕구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이루고 싶은 그 강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마음을 안 갖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욕구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구만큼 강력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이 고민을 하잖아요. 자,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인간왕을 요구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줘요. 14절을 보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주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보게 되는 모든 나라에 뭐가 있냐면 왕이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 전쟁에서 부딪혀 보면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요. 화려한 말을 타고 전쟁을 지휘하는 왕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 왕들 주위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군대들, 기마병과 전차로 무장한 저들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정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는 대단한 걸 눈에 진영을 쫙 갖추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런 왕들과 군대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나에게는 저런 게 없지?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저런 게 있기 때문이지.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이유는 저만큼 잘 살기 때문이야. 왜 나에게는 그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왕이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준두지휘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전쟁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진 적이 없잖아요. 31정 1패했는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요. 그러면서 31명의 왕의 목을 다 쳤어요. 군대와 병거와 모든 걸 다 이끌고 나오는 이 적들을요, 31명의 왕의 목을 다 쳤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딱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휘권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다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힘없고 능력 없는 인간왕을 모시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왕과 왕과 거느리는 이 군대와 병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예요.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물질은 보이거든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우상은 보이거든요. 군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더 큰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상과 물질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불행하게 산 사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신데 뭘 소유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계신데 힘없는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고백하는 게, 요구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그러냐면 계속 눈에 보니까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보이니까 이게 자꾸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혹은요,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보는 걸로부터 와요. 다 보는 걸로부터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이야기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눈에 현혹되는 것, 눈에 이렇게 막 좋아 보이는 것 대부분이 초보적인 겁니다. 대부분이요. 눈에 현혹되는 것 중에 깊은 것은 별로 없어요. 진짜 가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늘 불량식품 사 먹잖아요. 엄마가 해준 영양가 있는 건 안 먹었죠. 늘 불량품 사 먹어요. 여러분, 외모, 눈속임, 사탕발림 다 눈에 속한 거예요. 눈을 통해서 다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와 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는 것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골리앗 앞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골리앗의 키와 칼을 보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보이는데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이는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 앞에서 뭘 봤냐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이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이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현혹합니까? 얼마나 많이 유혹해요? 얼마나 많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요구를 하는데도 인간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합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함 때문에 허락합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허락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허락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겠죠?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악함 때문에 허락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는 놓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허락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대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왕을 세우는데 조건을 두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왕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대리자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의 교육을 받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세워질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떤 왕을 세울지 말씀하시고요, 세워진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요, 세워진 왕이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명령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내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말을 많이 두면 누구를 의지해요? 말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의지하지 않도록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할까요? 아내를 많이 두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 아내들 때문에 마음이 분산이 됩니다. 여기서 아내라는 건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아내가 있으면 좋죠. 여러분들의 아내가 다 그런 아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아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빼앗는 유혹하는 존재로서의 아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돼요? 눈과 마음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반드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돈에 타락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나는 괜찮다. 아니요. 돈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람을 한꺼번에 타락시켜버릴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게 그게 돈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죠. 돈 때문에 사람 죽이죠. 돈 때문에 부모 버려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돈을 축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도 국력을 세우지 말라 그것도 아니고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쌓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모두 뭐냐면 각각 다른 것 같은데 하나예요. 마음과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들이에요. 이게 말이고 이게 아내고 이게 뜬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명령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명령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뭐가 우상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선을 다 빼앗아 가는 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시선을 다 빼앗아 간다면 그거는 멀리 해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왕이 되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이 나와요. 꼭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대를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이게 다 지금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복사를 해서 아무에게나 복사 안 해줍니다. 복사를 해서 왕의 옆에 두고 평생 동안 읽고 묵상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눈과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보고 듣는 게 전부입니다. 이것 외에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 어디에서 왔냐면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온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 그 사실은 옛날에 다 보고 들은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모여서 지금 된 거지.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 듣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얼마나 많은 걸 듣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유혹된 것을 보고 얼마나 거짓된 것을 많이 들을까요? 얼마나 아첨하는 말을 많이 듣겠습니까? 왕이 되면요 얼마나 많은 간신배들이 곁에 서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두려움이 눈에 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겠어요. 왕이 되면요. 왕 정말 쉽지 않아요. 왕. 저는 왕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거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 100여 명 이렇게 있는데요 매주마다 딴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건 이래요. 그 다음 주는 다른 사람이 와서 목사님 이게 이래요. 그럼 아마 제 정신분열증 걸릴 겁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은 장로님 장로님 말이 옳아요 그랬다가 한 번은 집사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럼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듣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늘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왕이 되어서 눈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이 다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청휘청거리는 거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지혜 있는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자기와 또래, 자라난 또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나라를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왕은 무서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결정하면 피해가 별로 없어요. 왕이 한번 결정하면 나라가 두동강 나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잘못 결정하면 교회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왕이 잘못 보고 잘못 들으면 교만해집니다. 늘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이요, 왕은 최고입니다. 나라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왕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기준이 없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다 결국 제대로 통치하지 못해서요, 그냥 통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왕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으로 가장 잘 통치한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다,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저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평가예요. 바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 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36절 38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정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이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다윗은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시편 119편 36절 38절이 평생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잘 통치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듣지 않고요,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눈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반역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대적들의 공격 수없이 일어났어요. 옆에서 요압이라는 이 장군은 도와주는 것 쳐다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거절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의 집안은요, 이 엄청난 집안이어서 다윗이 결정할 때도 옆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이 스루아의 아들, 이 요압의 형제들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너무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위를 통치해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선한 왕,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왕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마음을 두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켜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데도 인간왕을 구해요?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군대, 눈에 보이는 최첨단 무기가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보니까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시선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왕들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같이 살아가면서 인간왕들이 가진 군대와 말과 병거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상, 돈이 다 해결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세상의 인기와 성공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듣고 말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대중매체와 인터넷에 쏟아지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 가봐라 좋더라. 이 차 샀는데 너무 편안하다. 야, 그거 가지니까 너무 좋더라. 뭐 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다 그런 이야기. 외모와 크기와 화려함이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나도 그걸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만족함이 들 것 같고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속아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제가 목회 15년 하면서요, 위기감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내 마음을 못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살짝 든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조금씩 목회가 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두려움처럼 찾아왔던 생각이 뭐냐면, 어쩌면 잘못하면 내 마음을 못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이 찾아왔어요. 그때 뭘 했냐면 기도 제목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겠습니다라고 그때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집회를 나가는데 집회를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큰 나무교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 가서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설교해서 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눈 이 말씀 나누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나가야 될 경우가 있다면 제가 원해서 나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도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겠다고 가서 나 스스로 가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만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스스로는 가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필요한 곳에 불러주시고, 필요한 곳에 부르셨다면 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첫 번째 드렸던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그 기도하고 살아갈 겁니다. 다른 부분들도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버리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 마음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 마음을 지킬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다 지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미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잠언 3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건 여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보여주는 거짓된 약속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진정한 말씀의 보화를 발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찾는 자에게 보화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자에게 보화가 되어줍니다.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으면 세상 따라가다 망하게 돼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을 늘 보고 살아가요. 목회자들 속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을 보고 가고요. 굉장히 빨리 자기 일을 성취해 나가고 잘 돼가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불안해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고 내가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이 불안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맡은 곳에서 그냥 묵묵히 일을 해가면서 그분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 저렇게 사는 게 편안한 거구나. 우리 세상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자기가 빨리 뭔가를 못해서 막 안달하면서 자기도 불안하고 다른 사람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맡은 그곳에서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만족하고 그 사람을 보는 사람에게도 만족과 안정감을 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뭔가 갖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해서 나도 그걸 못해서 불안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요, 요셉처럼 그곳에서 감당하고 살아가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내 꿈꾸게 하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